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아이들 자라는 게 참 기쁨이죠. 예, 그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참 기쁨을 줍니다.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죠. 또 여기저기 이제 구경을 다니고 하는 것도 참 기쁨을 주죠. 자녀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큰 기쁨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쁨들이 잠깐이고, 사실은 이제 좀 우리를 괴롭히고 또 몸도 아프다든가 이제 그러면 기쁨보다는 좀 그 고통스러움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이런 질문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쁨이 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기쁘다, 억지로 기쁨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해서 진짜 기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앞서서, 주님 가실 마을 앞서서 보내서 그곳에 가서 준비도 하게 하시고 또 전도를 이제 하게 하셨어요. 제 주님 처음에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근데도 보내셔야 했던 거죠. 그런 좀 순결하고 또 연약한 어린 양인데, 그거를 막 사나운 이리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 했던 그 주님의 심정과 또 그 왜 보내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봤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누구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전도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 책임감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천천히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실 이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 만나야 될 사람, 이런 그 대상자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전도 나갔을 때 이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선포하고, 또 한 집에 들어가면 어떤 한 사람이 만나주면 그 사람을 일단 대하고 그 사람과 계속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도 대상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막 바꾸기보다는 한 사람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덧붙인 것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사실은 주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이스라엘 마을들이죠, 이 이방인들의 심판보다 더 엄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70인의 전도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주님께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오늘 이제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70인의 전도자들이 느낀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우선 70인이 기뻐했어요.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일까요? 잘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요. 귀신이 막 일을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전해서 이게 이제 귀신이라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병원균, 병원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거 말고 어떤 영적인 활동들이 로밖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는데, 그 기쁨에, 제자들이 기뻐한 그 기쁨의 이유가, 원인이 뭐였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거죠. 병자들의 병이 깨끗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귀신 쫓겨나가서 제정신이 되고, 그런 경우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서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 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귀신들의 항복, 이런 것을 보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18절에서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알려주셔요.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렇게 닫혀 있었던 거, 보이지 않던 것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그래서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18절에서 이게 하나의 계시를 해주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일까요? 보았노라 그랬어요. 보았노라. 전에 한 3, 4주쯤 전에 제가 그 신라구원이라고 하는 서사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런 주석들을 봐도 이것에 대한 풀이가 별반 없었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딱 맞는 다른 어떤 관주, 다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게 물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보면 보았노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존 밀턴이라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상당히 놀라운 상상력, 또 성경에 대한 굉장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해요. 이제 이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신라권은 얘기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까지가 이 신라권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많은 부분이 어디에 할애되고 있느냐면 맨 처음 시작인데, 그게 사탄이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기절을 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누구지? 여기 어디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천사였어. 천사, 타락한 천사. 그리고 보니까 막 자기 부하들이, 졸개들이 막 같이 쓰러져서 기절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시가, 신라권이라는 시가.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려서 졸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다 뒤집어서 말을 하는 그런 식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 그게 왜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내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천사가 쫓아내려고 하지만 다 이기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미가엘이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그냥 일격에 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이 땅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탄이 이 지옥에 떨어졌을 당시에는 이 그 천지 창조가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지옥만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광활한 우주가 있고, 그리고 소문에 이 사탄이 듣는 거예요. 소문에 하나님이 어떤 지구죠, 좋은 것을 만든다더라. 그리고 천사도 아닌데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를 만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대신 그 존재를 공격하기로 마음 먹고 지구로 몰래 이제 지옥에서 탈출해서 와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는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미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제 이 지구로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과 그리고 이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아주 괴롭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함으로 기쁨을 삼는 이 사탄들의 이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여러분이 깔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을 하고 이제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준 거야, 그거 이렇게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귀신들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인간들이 그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함으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거는 뱀과 전갈은 실제적인 뱀이나 전갈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탄과 한 무리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제어하며, 밟는다는 것은 제어한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듯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8월 20일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10주에 걸쳐서 훈련을 하시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신청서를 내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 마치셔서 대상이 확정이 되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실 것이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전하고 싶은 분들, 혹은 어떤 기회에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미리 기도도 준비를 하고, 이제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참 두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까 이리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뱀과 전갈, 이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12명 제자도 이런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보내실 때는, 보냄받은 자, 이 사도거든요.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능력을 주셨으니, 나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주님 보내셨으니까 나에게도 권능을 주시나?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에는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 이 사탄의 무리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도 믿음이 자꾸 들어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70인한테만 준 거 아니야? 우리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70명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뒤따라왔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나가서 전하면 주님께서 이 권세를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인데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시느냐면 주님이 가지신 권세가 그만큼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내가 가진 권세를 또 주었으니 그 사탄도 내가 무너뜨렸는데 그 졸개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죠. 놀라운 계시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20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3번 나왔어요. 오늘 여기 두 종류의 기쁨이에요. 하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것에서 느끼는 기쁨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기쁨은 참 의외예요.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것이 기쁘다. 그런 기쁨보다 더 기뻐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말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제일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사실은 좀 이게 느끼지를 못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뻐요. 자녀들이랑 같이 지낼 때 너무 기뻐요.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는 것,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 기쁨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제 이제 휴가라고 해서 1박 2일을 춘천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서 잘 못 갔는데 소양호에서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청평사라고 하는 절인데, 절을 제가 구경 가는 건 아니고 거기가 참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저 대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처음 가봤어요. 근데 자동차로, 승용차로 굉장히 근데 꼬불꼬불해요. 막 오르막 내리막. 그런데 날씨도 덥죠. 근데 다행히 비는 안 왔는데 거기까지 찾아간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무엇일까? 이제 쭉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첫째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에 그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더라.
물소리가, 특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곡을 따라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귀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영상도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폭포도 있는 거예요. 폭포.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야, 여기 계곡 저런 맑은 물소리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막 그 계곡을 들었더니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또 야, 이러면서 전 천국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야, 그런 물소리처럼 천국에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뭐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산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조금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뭐 사형리를 가지고 하든 전도 폭발을 가지고 하든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신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야, 이분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정말 기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온대요. 그러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할 때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 기쁨, 그것도 기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과 예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고, 그 기쁨은 몸이 좀 아파도, 그 기쁨은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맛볼 때의 그 기쁨,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있게 되는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와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